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절기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절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 또 무슨 절기가 있죠? 네? 우리 기독교에서 뭐가 있죠? 부활절.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활절. 또 성탄절. 또 추석. 추석은 아닌가? 설날. 예. 우리 기독교에는 절기가 큰 게 4개가 있어요. 진짜 기억해야 될 건데, 구약에는 절기가 3개, 아주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그대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6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6월절을 뭘로 바꾸었다? 기독교는 부활절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부활되고 십자가에서 부활되신 그날이니까. 그 6월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7절이 뭐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난 그 다음에, 이때는 보통 보리를 수확하는 때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 절기를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뭐죠? 성령께서 오신 날. 자,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부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계획돼요? 그 다음에 오늘 추수감사절. 구약에서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광야에서 고통받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절기를 보내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신약이 와서 그 절기와 비슷한 걸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런데 날짜가 그 초막절하고 좀 달라요. 왜냐? 이 미국 사람들이 잘난 척하느라고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걸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얼마 전서부터는 추석에 차라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한국에는 추석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추수감사 아니냐.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국정일로 정한 추수감사절을 교회가 왜 그걸 지키냐. 막 좀 그러면 어떤가. 하여튼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만 있는 절기가 뭐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왜 구약에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아프질 않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질 않아, 이 땅에 오시질 않았어요. 구약이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탄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진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은 순서는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하나의 삶이 끝날 때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기, 구약에 있는 6월절이나 또는 77절이나 또는 장막절, 초막절에 그 핵심적인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 그러냐면 전부가 감사가 깔려 있어요. 감사를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보리 수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 그 실질절을 지켜서 감사를 지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농사 잘 지었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켰어요. 전부 다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기는 전부가 감사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감사로서 매일매일 절기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럼 감사는 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나 감사해야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 그래서 막 나오는 이런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자기의 의지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난 감사하겠습니다. 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쌓여진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하는 게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사랑은 첫눈에 반해서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감정과 감상이 사랑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적으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정적으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 다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인데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안 할래요. 그게 바로 의지야. 안 하는 것도 의지다 이거야. 근데 감사하겠습니다도 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감사절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던 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12장 11절 12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 10절 바로 10절까지 지난주까지 생각한 것은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전체 마무리가 10절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좀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좀 용납해주고 좀 이해해달라는 말로 11장 1절에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좀 어리석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시작을 한 게 그것이 끝난 것이 12장 10절이에요. 자, 근데 그럼 바울에게 어리석은 것이 뭘까요? 바울이 뭘 자기가 내가 어리석은 걸 좀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 좀 해 주세요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뭐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 뭐가 어리석은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왔던 바울의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어리석은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 안 되고 할 마음이 1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것이 도저히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게 왜 어리석을까요? 바울은 자랑 자체를 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 바울이 뭐가 바로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자랑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쭉 한 거에 보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가짜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바울은 말도 잘 못해요. 우리는 말을 잘하고 웅변술이 뛰어난데. 그리고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이렇게 막 정말 엄청난 황홀경을 경험하고 사는 정말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고 바울 있잖아요. 출신이 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추천장 하나 없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분한테 추천장을 받아왔잖아요. 이런 걸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한 비방과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배웠던 그 바울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속아 넘어져 갔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해서 낳아놓은 믿음의 자녀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야, 결투하자, 대결하자, 이럴 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이 틀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자랑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너희들 내가 신분이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태어난 사람이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무슨 자랑을 했어요? 바울이 겪었던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저지난주에 들었네요. 엄청난 고난 당한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바울은 그런 일을 겪었던,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사도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증명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가짜 사도들이 무슨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는데, 나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어. 셋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난 올라갔던 사람이야. 이런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자랑을 했냐면, 그들이 무슨 대단한 말도 잘하고 이런 걸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줬지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어.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없애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한테 충분하다.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고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엄청나네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자기가 어리석고 자랑하게 만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속아 넘어간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이 교인들이 진짜 바울의 참된 모습, 사도의 모습을 볼 수만 있었다면은, 바울의 정말 참 사도의 그 진면목을, 그를 제대로 인정만 할 수 있었다면은, 바울이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짜들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참 사도를 비방하는데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랑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게 들었던 그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참 복음에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너희들이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짜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아무런 변호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자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정말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복음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데 복음 외적인 것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뭐 아버지서부터 해서 4대째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후광을 갖는다든가 교회는 또 어쩌면 건물이 막 너무 화려하고 좋고 아주 고대 중세의 그런 아주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든가 뭐 우리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교인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평가, 자기 어떤 신앙의 평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전부 다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분명하게 선언.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서 내가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음에 의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성들이채 잊어버리고 뿌리채 흔들린 상태에서 가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를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장을 보면서 그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람을 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실을 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랑을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오늘 토로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믿음으로 난 나의 믿음의 아들들이고 너희들은 진정한 참 복음에 의해서 성도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믿음에서 세워진 교회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고 너희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주고 증거가 될 사람들이 아니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땅하다 이면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던질 때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진정한 최고의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래서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칭찬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11절 뒤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신분이나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이나 사도로서의 어떤 사역에서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를 비교하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케어하고 복양하는 훌륭한 에베소를 평생 지켰던 장로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이 제자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도들하고 지극히 큰 사도죠.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극히 큰 사도를 갖다가 좀 약간 시니컬하게 풍자적으로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가짜 사도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하는 걸 지금 바울이 그들을 놀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하기로서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가짜 사도를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인지 진짜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느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울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때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천국에 안 가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꼭 천국에 우리 함께 가서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떤 쪽으로 얘기했냐.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 자기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표시를 가지고 있다. 표지를 가지고 있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했던 거예요. 뭐냐? 표적, 기사, 능력이라는. 이걸 보면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 기사, 능력. 이거는 서로 좀 다른 개념을 가진 말이지만 이렇게 표적이란 말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적을 말해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무슨 어떤 이상한 분들이 기적을 행했다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그 기적을 행한 이유를 해요.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배골고 굶주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5,000명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육신의 배고픔처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사를 행했다.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들 또는 무슨 신비하다 큰 종들이 기적을 행했는데 금미발을 만들었다. 무슨 금가루가 막 깔렸다. 이게 무슨 표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사는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은 그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기적이고, 기사라는 말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다?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표적, 기사, 능력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바울의 사도되었다는 표시예요. 근데 이걸 성경 우리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12절 보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마치 바울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 번역을 이거 잘못해 놓은 거예요. 이런 번역은, 원문에는 이런 번역이 없어요. 이런 글이. 이게 뭐냐면 여기서 행했다가 아니라 행하여졌다예요. 뭔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행해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의 도구처럼 되어 있고 뭔가 해라.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바울의 사도의 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행한 것처럼 우리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도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 표시, 기적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보면 모든 참음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우리 번역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는데 마치 참은 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사도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디는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환난 중에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만나면서 당했던 모든, 고린도에서도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잘 말을 듣질 않아요. 잘나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방신들이 많아서 복음을 잘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질 문화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았던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런데 그런 모든 박해에서 그걸 다 견뎌내고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도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런 건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능력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자기네들이 어떤 능력을 받는,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이런 표는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이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자랑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성도의 표를 가진, 성도들의 그 근본적인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서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바울이 굳이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자신의 바울의 사도의 표인 그 성도들이 가짜들을 몰아내고 가짜들을 대적하고 가짜들을 반대해서 절대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지혜롭고 올바르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자녀한테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냈는데 크면은 굉장히 서운하죠. 그게 돌아오질 않잖아요.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들 보고. 그죠? 아쉽던 게 많아요. 근데 바로 바울이 그런 감정이었어요. 믿음의 자녀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놨는데 설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대적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갖다가 내가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의 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 진정한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된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그들이 표로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도 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람 성도 맞아? 여러분들을 비방해요. 바울처럼 가짜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맞아? 그 진짜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비방할 때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사도의 표로서 자기가 변명을 한 것처럼 만약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그 24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그 정권사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그 김목사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비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뭘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그럼 맞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표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당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는 뭐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그 사람 그리스도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이렇게 만약 할 때 여러분을 증명할 표가 있습니까? 혹시? 설마 혹시 여러분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요. 나 교회에서 집사야, 집사, 목사야. 이게 여러분들도 교회 그리스도인 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도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동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증거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를 어떤 걸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 삶처럼 살아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표로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오늘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표로서 그리스도인의 표로서 뭘 나타낼 수 있겠어요? 내 삶에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로서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마치 바울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능력을 행하셨던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이 기적도 좋고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도 좋고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내게 기쁨을 주고 나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를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이거 스스로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그리스도인의 표를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바울처럼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표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우리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이 집사, 강 집사, 고 집사 이런 사람들과 봐서 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표처럼 내게도 그것이 증명할 수 그들과 동등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만다에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도 똑같아. 이런 말로 우리 변명하지는 않죠. 그 사람만큼의 나도 그럼 그 사람보다 정말 더 나는 그리스도인의 표를 갖고 있느냐. 그런 성도들 그런 것 성도로서 신분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 나는 성도의 표된 것을, 성도된 표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런 성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표시가 내게 있는가? 누가 나를 닮으면 나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고 자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바울은 비난받아도 비난을 걱정하지 않아요. 헛된 소문이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를 걱정하는 진정한 사도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도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사도의 표를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성도 그리스도의 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표가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새겨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를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이니까 사도의 표를 가졌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표를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셔서 떨림을 주셔서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나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셨던 행하셨던 그 주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의 표로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